1절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준다는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그분이 내 목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우리 장우리 학생, 뭐가 된다는 의미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대. 그럼 우리는 뭐라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의미겠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우리는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목자고 내가 양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 안에는 그분이 내 목자예요. 그럼 나는 양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양이고 양의 주인이 누구냐면 목자.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고 목자예요. 그래서 1절의 의미는 여호와가 내 실질적인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를 소유한 사람이다. 내 양이니까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그 소유물이 당연한 거겠죠.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나를 소유물이니까 버려도 상관없고 양이니까 나를 잡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소유물이니까, 주인이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를 시장에 팔아도 상관없고 나를 잡아서 온 가족이 회식을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처럼 잘 키우고 나중에 할아버지 양이 되면 묻어주려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의 고기를 얻고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먹어도 괜찮고 그 양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시장에 팔아도 괜찮고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최고의 원탑 제물이 양고기였어요. 양고기. 어린 양. 아직 어른이 되지 않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걸 최고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좋은 고백이 아니고 두려운 고백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기분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대로 하십시오. 저를 죽여도 팔아도 삶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고백인데 왜 우리는 이런 무서운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고 위로가 된다고 느끼는 것일까? 두려움보다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구나. 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건 두 가지 관점 때문이에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관점.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구나.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이유 때문에 이 구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함,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부족함이 없어져. 그래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향해 열심히 쫓아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다 오케이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돈뿐만 아니라 TV나 스마트폰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넓은 거실에 누이시며 쉴만한 편안한 소파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TV에 누워있으면 리모컨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그 시간에 편안함을 주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져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친구도 있고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순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내 목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보다 야 스마트폰이 TV가 나의 목자니 이 순간만큼 난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목자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친, 여친이 내 목자친이 나의 외로움이 없어지리로다. 그 친구만 있으면 오케이, 마음이 그냥 푸근해져. 내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만 하지 않으면 나는 오케이. 그리고 내 이름을 이렇게 높게 해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오케이. 마음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목자가 되어줍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위로해줘? 너가 내 목자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목자는 어떤 걸까? 어떨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까? 나만의 목자가 있어요.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제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롭다. 오늘 목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마음이 위로가 돼요. 은혜 받으면 좋아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느냐? TV도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막 감동이 되고 영화 보면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좋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돈과 명예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요. 하나님만 그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이제 뿌듯해지고 막 즐겁습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은혜라는 말 대신에 운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오늘 운이 좋았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승찬이.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장우리, 또 나야. 우리 장우리가 생각할 때 운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운이 좋았던 행운이 있었던 기억.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마침 그 숙제를 안 해간 날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오셨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경험이 없을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영어가 학원 휴강이었어요. 와 진짜 하필 숙제를 안 한 날 이거 어떻게 하지? 숙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 없다 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 운이 좋았다는 말은 어떤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의미예요. 타인에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행운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준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그 행위가 나에게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내가 오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잖아.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뭘 노력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 운이 좋았다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실력 있는 배우도 30년 배우 생활을 해도 무명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배우는 이제 막 신인인데 한 번 딱 TV에 출연해가지고 대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배우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배역으로 스타가 되는 경우 행운이죠. 행운. 그렇게 얻은 행운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그래요. 행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얻는 원인이 나에게 없는 어쩌다가 생긴 이런 행운들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 갑자기 대스타가 된 가수나 배우들은 불안해.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언제 이게 빼앗길지 몰라요. 사람들의 인기가 언제 식을지 몰라. 30년 배우 생활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대스타가 된 그런 배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배우들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공이 쌓여서 인기가 사라져도 그 인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우라는 역할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마음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기를 얻은 배우들은 두려워요. 갑자기 대스타가 된 가수들은 또 내가 대박을 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하지 않으면 인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점을 보러 다니고 그 두려움을 어쩔 줄 몰라 해서 술과 담배를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공허해요. 언제 인기가 나를 떠날지 모르는 조건이 있는 은혜다. 조건이 있는 은혜다. 조건이 있는 행운이다. 부자가 돼도 이런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인기를 얻어도 불안하고 좋은 대학을 갔어도 꿈이 없어요. 어쩌다가 대학을 갔으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고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버린다. 이것이 행운을 목자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행운. 운을 목자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쩌다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이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구나. 여호와가 내 목자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부족한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를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데 난 그냥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운을 내 목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목자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실제로 4절과 5절에 보면 부정적인 상황, 부족할 만한 상황들을 이 시인이 고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금방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숲속에서 누군가가 저격수가 쫙 깔려가지고 언제 나를 향해 총을 쏠지 모르는, 나를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그 저격수가 그냥 당기기만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앞에 무기를 들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찌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근 전쟁의 동향이 이제 주로 드론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매복해 있으면, 숨어 있으면 보통 적들은 찾지 못하는데 내 머리 위로 드론이 왔다 갔다 해. 윙 하면서 드론이 막 왔다 갔다. 근데 드론이 작아 잘 안 보여. 언제 그 드론이 카메라로 나를 보고 확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군인들이 이렇게 그 카메라를 보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 카메라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실시간으로 방영이 돼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폭탄이 내 머리 위에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외롭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생명이 달린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2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절을 보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가 나를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요. 그러면 데려가기 전에 지금 이 양은 어디에 있었다는 의미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기 전에 거긴 풀밭이 아닌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기 전에는 지금 이 양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목마른 상황이에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다행히 목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 목자가 나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계시네.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이 목자가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은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고, 마실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갈증나고 배가 고픈 상황에 이 양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울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누워서 편하게 누울 수도 없는 곳, 도무지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고, 목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참된 목자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거기는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겹겹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쉴 수 있는 곳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 3절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인데, 리프리시 한다는 말인데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목자가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근데 목자를 다행히 잘 만나가지고 그 목자가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의미죠. 지금 쉴 곳도 없고 목마르고 내 영혼은 막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목자를 잘 만나서 그분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지금 이런 내용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자가 돼요. 성도가 돼서 그 신자가 어디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은 그것은 푸른 풀밭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우리 앞에 득실되는 원수들이 가득 찬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을 넘어서 거의 초죽음, 영혼이 소생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멘탈 나간 상태, 내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탈탈 털린 상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딱 붙드는 그 순간, 한 번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 목자였는데 오늘은 TV가 내 목자가 되어버렸네, 게임이 내 목자가 되어버렸네, 친구가 내 목자가 되어버렸네, 내 인생의 성공이 내 목자가 되어버렸네. 자꾸 이렇게 될 때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의 우리의 현실은 내 영혼이, 몸과 마음이, 멘탈이 탈탈 털려요. 공허하고 일시적인 기쁨만 찾아와. 지나고 나면 또 짜증이 나, 분노가 찾아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딱 붙드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는 그 순간에 겨우 숨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일 만한 상태로 겨우 마실 만한 이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20편 23편의 고백입니다.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제 인도해 주시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푸른 풀밭이 그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지어져 있는 이 풀밭이 아니에요. 먹을 게 쫙 있고 거기에 내가 살 집이 쫙 있어서 거기에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라고 했는데 저기 한강 뷰가 쫙 보이는 오션 그 바다 뷰가 쫙 보이는 그런 곳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푸른 풀밭도 마찬가지고, 푸른 풀밭은 그냥 우리 캠핑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자는 한 집 정도? 거기서 하루 이틀은 살겠지만 우리 승찬이 텐트에서 한 1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겠죠.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고 집이 좋잖아요. 근데 캠핑장에서 하루 이틀 텐트 치고 자는 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잘못 물어봤다. 재미없나 봐요. 자, 우리 캠핑장에서 하루 자면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수준이 안 맞는 친구들 참. 캠핑장에서 캠핑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 100만 원짜리 펜션에서 하룻밤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욕실 쫙 수영장 있는 집. 호캉스? 그런데 안 가봐서. 네, 집이 좋다고요? 이런 설교를 방해하는 이런 인간들.
시인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했는데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잠깐 쉬는 곳이에요. 잠깐 쉬는 곳. 우리가 거기서 누워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못 살아요. 그냥 기진맥진에 있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우리가 이 푸른 풀밭에서 잠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날.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막 목마른데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 그 쉴만한 물가에서 그냥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갈증을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쉴만한 물가는. 기진맥진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하루 이틀은 누울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냥 계속 가야 돼. 중간에 푸른 토장으로 인도해 주시네. 그래서 양식을 먹어. 쉴만한 물가로 가시네. 그래서 물을 마셔. 그리고 다시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을 향해 계속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휴식,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의 위로를 많이 경험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생겨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쉴 틈이 생겨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거기서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휴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잠깐의 여유, 건강의 잠깐의 여유, 평화로운 인간관계의 여유, 가정에 평화가 있는 그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의 쉴만한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잠깐의 여유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굳게 붙을 수 있을까? 이거를 굳게 기억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 오는 거잖아요. 금방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잠깐 찾아오는 즐거움을 운이 좋아서 유명 인기 배우가 되고 스타가 되고 좋은 대학도 어쩌다가 잘 돼서, 잘 풀려서 취업도 잘 돼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좋은 곳에 취업을 했고 좋은 친구를 만났고 이런 가정이 생겼고 이런 평화를 내가 얻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잠깐 주어지는 기쁨이어도 푸른 풀밭에서 오늘 하루 먹을 건 먹고 내일을 다시 떠나야 돼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잠깐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이면 부족함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요. 우린 내일이면 또 마음의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한데 어떻게 이런 것을 변하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매일매일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 10번씩 반복해서 암송하면 그게 될까요?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가 굳게 기억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직접 다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억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외로운데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그 외로움을 겪으셨어. 나도 억울한데 주님은 훨씬 억울함을 겪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심지어는 그 인간에게 버림받아서 배신당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이, 그 기억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는 그건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당시에 믿을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 고소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서 피 흘려 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외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정도로 예수님 곁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다 외면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여기까지만, 나 도저히 안 돼.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내 한계야. 라는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건데, 그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어. 너가 다 겪을 외로움과 고난을 내가 다 겪었어. 너가 지금 죽기 직전이지. 너의 죽음의 그 공포를 내가 다 경험했어.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너가 어떠한 외로움을 만나도, 어떤 슬픔을 만나도,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에도 그 순간에 나를 봐,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를 봐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저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저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푸근하고, 읽고 있으면 푸근하고, 왜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나를 따라주시고 내가 그러면 주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읽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살면 살수록 잃은 게 더 많아지는 이 세상, 상처가 더 많아지는 세상.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내 목자 대신 울고 있는 나를 향해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공포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서러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줄 때에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가슴 절절한,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에 제가 내 인생을 겁니다. 내 목자,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가슴 절절한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또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십자가,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음성이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찬양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그 음성이 이 찬양과 가사 속에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우리 나들목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